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활짝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활짝 웃고 사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한 주 한 주 이제 2019년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 주 잘 마무리해서 좋은 그런 마무리가 되는 2019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뉴스를 우리가 NEWS 뉴스란 뉴스 그렇죠? NEWS가 뉴스잖아요. N North, East, West, South 하는 북동쪽에서 들려오는 소식, 서남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다 하나로 싸잡아서 뉴스다.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어원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뉴스란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소식. 근데 세상의 뉴스는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 사건, 사고 그렇잖아요.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돈을 준대더라, 또 정말 이자들이 팍팍 낮아졌다더라 이런 좋은 소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온 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감사하는 오늘 성탄감사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범사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약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이런 탄생,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목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로마 황제는 매 14년마다 한 번씩 모든 식민지의 남자들을 본적지로 보내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 호적을 다시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구 파악을 정확히 해서 징집할 세금을 정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로마뿐만이 아니라 전 로마의 속국 남자들이 한꺼번에 다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심한 교통체증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로, 노새로 정말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서 요셉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호적을 하러 갔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 중에도 마리아와 정혼했지만은 이미 마리아는 잉태한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그 먼 128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으로 호적을 하러 가는 나사렛에서 있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 거리가 정말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다윗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기거할 그러한 여유숙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특별히 관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한 곳을 특별히 예배했는데 특별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마국간이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 곳이 없으면은 마국간을 예배해 놓으셨을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허름한 마국간. 하나님께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준비하신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거대한 집도 아니었습니다. 어두침침하고 냄새나는, 그렇잖아요. 말똥 냄새가 나고 소똥 냄새가 나는 그런 마국간을 준비하셔서 그곳에 말구이하기를 노력했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기대와 방법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최고 좋은 곳에 준비해서 아기를 낳게 할 테인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냄새나는 곳에 마구간 호름하고 그러한 냄새나는 곳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작은 마을인,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아닌 작은 마을 고을 베들레헴에 그를 탄생케 하신 것은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름하고 냄새나는 마곡간에 무슨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소식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로마 황제는 더 많은 세금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식을 알리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뉴스, 굿뉴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좋은 소식을 주시려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려고 온 인류를 지혜서 구원하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 날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40년 했다고 가정하면은 아마 성탄 설교를 적어도 미니멈 80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런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나와 이 성육신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다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망 안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결국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실망스러웠던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만 붙들고 가면 어느 날 주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늘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 저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드시나요? 그런 분이 왜 없겠습니까? 요셉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우리 아기가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야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불평한 것은 어느 곳에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고 알려주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친히 낮은 자리에, 가장 최악의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 나도 너희가 당하는 고통들을 다 당해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믿으며 살아갈 때 왜 실망한 일이 없겠느냐? 나를 보아라. 나는 그렇게 많은 숙소들이 있지만은 내가 태어난 곳은 마국간이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낮은 자로서의 체험할 것은 다 체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살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자기가 직접 그런 어려운 고통을 받아 보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시험 받는 자들을 향해서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시험 당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능히 도울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장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오늘 성경은 8절에 보면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는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것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임했을까? 그런 의문도 들잖아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이왕이면은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임해야 되지 않을까?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정말 백작들이나 정말 도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임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목자들, 그렇잖아요? 유목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지방간 없어서 이리저리 청막을 치며 떠돌아다니는 그런 목자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까요? 왜냐면은 이 목자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늘 기동성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양떼들의 풀을 뜯기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늘 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만난 정말 이 기쁨의 소식, 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람들은 여러분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이었다고 오늘 단정지어서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를 가서 너희들이 직접 찾아봐. 이리저리 찾아다니니까 정말 구유에, 여러분 누가 아기를 낳고 구유에 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야, 이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오늘 세상에 다니면서 양떼들을 몰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달받은 대상은 바로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것들,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한 건 바로 그들이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발빠른 행보였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양떼를 버리고 온 사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천민에 속했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가도 제대로 설 곳 없는 그러한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낮은 사람들, 그들이 경험했던 천사로부터 전해받았던 그 기쁨의 소식을 온 지역을 다니며 전파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예수를 잘 전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잘 전합니까? 다 보면은 고통 속에 있다가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도 그와 같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고통당하시는 현장에 마구간에 오셨다고 하는 것, 온갖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그 고통뿐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제는 고통도 없고 근심도 걱정도 없는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가 왔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목자들처럼 전할 수 있는 선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별로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교회에서 아픔을 받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스스로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어떤 때는 헤어나지 못할 얼마나 많은지, 더 이상 복음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불행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기뻐도 그것을 여러분 정말 남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못할 얼마나 많은지, 저는 여러분 그들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가장 최악의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그러한 의무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환경의 악한 그러한 상황들을 인하여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하여 더 좋은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늘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전할 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생애에 기쁨과 활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그런 계절이에요. 성탄절에 보면 기쁘다 고주졌다 우리가 찬양하는 건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향하여 저 겸손히 높이며 경배하고 예배하며 정말 엎드려 주를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빛 대신 주를 잘 이렇게 천천히 불러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오늘은 잘 부른 것 같아요. 오늘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이렇게 뜨겁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겸손한 자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 그거를 높이며 우리가 정말 사랑해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을 좀 높일 수 있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내 그분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렇죠? 송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 삶에 이 성탄의 계절의 기쁨이 더 충만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4절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는 인간들이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꿈꾸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에 진정 여러분의 인생의 이 땅 우리가 사는 현세의 세계가,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세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겠어요? 만나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고통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정말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이 좋은 소식, 큰 기쁨이 정말 아름다운 복된 뉴스가 되는 것은 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하나님과의 최고의 아버지 최적의 원수잖아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그렇잖아요. 엘렌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며 유혹했던 그런 마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늘의 비전을 파괴하는 사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명의 파괴자예요. 우리가 실망하자, 하나님을 왜 실망할 때가 있다래서, 근데 너무나 계속적으로 실망하고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까? 여러분들 약간 실망할 때 실망하고 실망하면 그때 틈을 주면은 누가 임합니까? 마귀가 임하는 마귀가 틈을 타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키고 잠소하고 내가 바라봤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기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나 그렇게 이런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가면 이런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붙들어갈 것 있으면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마침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 하던 죄의 본세가 이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마귀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왕노릇하던 죄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라는 기둥의 뿌리가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핵심을 때린 거예요. 그때부터 축복의 시작이 죄악을 뽑아내면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 거하던 인생에서 그 죄악을 다 뽑아내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 종교는 인간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자신의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그러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진정한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천지창조보다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가 태어남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우리도 만나는 이들에게 구주가 나셨다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라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마리아의 품에서 자라고 아람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또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도 배우고 목수일을 하다가 손은 안 찍어 보았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들어봐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 그러나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으로 탄생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여러분 성육신의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하여 나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자이신 그분이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작아져서 마침내 저 시골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이 음식을 먹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 힘들어도 고통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좀 큰 그릇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늘 은혜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은혜가 떠나가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되어져가는 모든 가정들이 힘들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나를 끌려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떠나면 틈을 주어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한 나가면은 마귀가 틈새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니까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시련은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은혜의 복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Body of Christ.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2의 성육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로 섬기며 이웃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떨어져 있던 이런 다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자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이 되어신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하다 가장 낮은 자로 오신 Humiliat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가장 겸손하게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말씀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까지 죽는 그러한 낮아짐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비하의 모습입니다. 또 죽고서 땅속에 들어가는 무덤에 들어가는 이러한 낮은 자의 모습. 그러나 그러한 죽음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가 오시면 그날에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시 받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좁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중에 가장 좁고도 냄새나는 말구의 한 아기로 태어난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음성 듣는 자들은 완고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사랑으로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져요.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은 사랑을 베푸는 계절이 되기 바랍니다. 화목하는 가정들 되기 바랍니다. 주님 오심으로 주님 때문에만 화평이 있습니다. 평안은 주님으로 인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서로 좋은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지고 조력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나는 인생이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고통당하는 현장에 마곡간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렇죠? 우리도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통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더 심한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는 예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속죄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내 교만을 무너뜨리고 내가 가야 하는 길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침내는 복 주시고 그 예수님은 확실히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실망했던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믿지 못해서 떠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확실히 믿었다고 하면 주님은 마침내 늘 이제 파이널리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목숨을 걸다니 그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서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양을 부르다가 여러분의 눈시울이 뜨거워질까요? 나같이 가치 없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당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고백하죠. 홀로오니 허다한 충분히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기쁨이 되는 일이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함이 되는 일을 할 때 그때가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는 하나님의 그런 큰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감격했어. 내가 이제는 사람들을 구원한다. 비록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은 그러나 저들이 이제 완전히 구원하여 다시 내 백성들이 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A.W. 토저 목사가 쓴 책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나오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를 아는 7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가장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세 번째는 나는 내게 주는 이 물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고 있는가? 또한 마지막으로 7번째는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웃는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 청탄하기 전에 정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토저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원하고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인 것일 거예요. 여러분들 여유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할까? 내 여가의 시간에 뭘 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약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돕는 그렇잖아요. 선교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여러분 그런 여유 시간에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시작한 이런 발레바보 지역에 교회를 끔찍게 나가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휴식의 시간, 여가의 시간에 여러분 그저 여러분 놀러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길 바랍니다. 좀 비율이 맞아요. 놀지 말라는 볼 수 있습니다. 낚시도 갈 수 있고 골프 여행도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테니스 여행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라고 해서 그러나 그러한 것도 하면서도 잊지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빼놓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가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가의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 모든 질문에 다 우리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에 열광하는가
주님의 일이 잘 되어갈 때 열광할 수 있는, 자녀가 잘 되는 일에도 열광할 수 있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많이 후원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잘 품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렇잖아요. 오늘 토저 목사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그럼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졸도하겠지만 그렇잖아요. 주님 딱 나타나. 요즘들은 뭐 영성이 무뎌가지고 나타나도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낮은 자로 천한 자로 우리 주위에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도 갖기를 바랍니다. 예? 2000년 전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구에 누워있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의 인류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을 열게 하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하늘의 영광을 땅에서는 평화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의 천국의 안식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이 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던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물질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한 번쯤은 점검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운 염려, 근심, 고통들 물러가게 하시고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운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고